고린도후서 11장 27절, 여러분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겠고 27절, 28절만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내가 옛날에도, 우리는 장로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어릴 때부터 교회 이제 마룻바닥에서 막 뛰어놀고 잠들고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추억은 있는데 제가 뭐가 없냐면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의 힘이 되고 약속이 되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19살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는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내 삶에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또 즐거운 것도 있지만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어쩔 때는 저는 그럴 때도 많았거든요. 내가 한 발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게 많았냐면 너무 인생이 단내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럴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오고 내가 방법이 없고 진짜 이럴 때마다 어디로 가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뭐가 내 마음에 딱 만나지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딱 약속으로 서는 거예요. 갈등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길에 내 발 앞에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오시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인생은 절대로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워, 내 마음에서. 그럼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내 마음에서는 이 계획 세우면 짠 하고 잘 되고 와 하고 웃고 막 좋은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의 계획이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어려움으로 이끌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막 외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막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 그런 어둠 속에 넣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그러면서 내가 배우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내 영혼을 자꾸 세워가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내가 인생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근데 한 가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무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도 운행이 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사회를 보면서 간증한 자매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신뢰가 되지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괴로울 때가 뭐였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고 살 때 그게 너무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좋은데 내 수단, 내 방법, 내가 나를 믿고 살 때 결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내 인생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 성공해야 돼, 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면 내가 그 어려운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좀 복되게 하시면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막 누리면서 내가 그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막, 그리고 그 진짜 무슨 이렇게 내 가족들이나 막 이렇게 초대한다고 해서 내 수단, 내 방법 안 쓰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많이 써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그 학생들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들어섰는데 내 방법 많이 써봤잖아요. 안 써봤습니까? 내 수단 많이 써보고 많이 어려워봤잖아요. 그럼 이때쯤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돌이키자는 거죠. 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내 마음에 좀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살자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자식을 막 이끌려고 해도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 아내 다스리는 거고, 내 남편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새끼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나는 어렵더라고요. 내 새끼는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들어. 그래서 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내가 못 다스리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더 정확하게는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내 아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 자식들 인생을 내가 막 올바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뿐이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붙잡고 한번 멋진 인생 만들어 보려고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들 내가 막 이끌어야지. 안 돼요. 내가 이끌려고 할 때 뭐가 나오냐면 내 수단이 나와요. 내 방법이 나와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정확하고 분명한 거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독거미 아십니까? 독거미는 이슬을 먹어도, 독거미는 꿀을 먹어도, 독거미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여도 독거미는 뭘 만들어냅니까? 이상하죠? 보양식을 먹여도 독을 만들어내. 근데 꿀벌은요? 꿀벌은 뭘 먹어도 뭘 만들어내요? 꿀을 만들어내요. 나는 내가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고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니까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내 육은 육이다.
이 육은 뚜덕 고쳐지지도 않고 바꿔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육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렸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육에 대해서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만 나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은 마치 독거미처럼, 내 육이란 놈은 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지키려는 마음,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내 수단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태균 더럽다. 이 육 너무 더럽다. 진짜 추하고 더럽다, 악하다. 그리고 뭐합니까? 나라는 인간을 보면 볼수록 뭐합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더럽잖아요. 지금은 내 방법을 쓸까봐 이제 막 겁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를 세우고 일할까봐 막 하나님 앞에 나를 주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왜? 이 육은 더러운 거니까. 근데 영은 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 속에 성령을 모시니까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육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말씀 한 시간 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찬송을 펼쳐서 찬송을 하고, 내가 막 기도를 하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번 수양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이 수양회 하면서, 자, 수양회를 하고 있어도 내 육은 막 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육이 없어집니까? 육도 역사라고 일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육을 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막 캠프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막 살피고, 누군가는 자기를 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막 교회와 함께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를 막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야, 그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해놨는데도, 고린도 교회 형제자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영에 이끌려서 막 그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장성하는 신앙을 합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육에 이끌려서 다투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막 이렇게 흘러갑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씩 부딪혀 싸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야,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배척하는데, 진짜 막 무시했거든요. 어떻게까지 무시했냐면, 바울 저 편지는 똑바로 쓰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가져야 될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나를 좀 용납하라, 그냥 받아주라고 그랬다. 받아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후서 1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입니까? 그럼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질투.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하도록 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내 육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내 육이, 나라는 놈이 뭘 좋아합니까? 타협하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내가 손해볼까 안 볼까? 그리고 내가 이득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순간순간 내 마음이 타협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나를 다 던져서 복음 앞에 살아봤습니까? 내가 막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서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막 계산하잖아요. 내가 또 복음 앞에 살다가 피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러지 않을까? 늘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가 손해 안 볼까 봐. 이런 육이 막 징그럽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막 죽기 전에 복음 앞에 막 힘에 지나도록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강사로 좀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돼. 왜요? 우리 교회 유튜브 말씀 좀 올려야 된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한 거 내가 유튜브 올려줄게, 오세요. 안 한다는 거지. 난 솔직히 좀 실망이 되더라고.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복음 앞에 소망이 있어요. 복음을 한번 진짜 죽기 전에 막 복음을 한번 막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내 가족들 구원받았다 가는데 진짜 막 계산하고 머리에만 구원받았지 막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힘있게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싶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쳐서 한번 쓰러져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졌을 때 누구의 힘을 얻고 싶냐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일어서서 또 한번 다시 달려보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막 내 계산하고 손해볼까봐 교회도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전부 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까? 내 마음에 영향받는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한 게 뭐냐면 나 형제자매들 보고 신앙 안 한다. 형제자매들 보고 나는 목회 안 하겠다.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자.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초점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분이 나 반드시 돕는다. 하나님 일하신다. 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타협을 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안 돕는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내가 잘 돼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교단에 있다 나왔어요. 거기서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보고 오면 안 되냐는 거죠. 네, 우리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자, 가수가 월세방에 살아도 노래 잘 부르면 실력이 제일 좋으면 가수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가수가 인물도 좋고 몸매도 좋고 좋은 집에 사는데 음정이 안 맞아.
그러면 가수로서 수준이 낮아요, 안 낮아요? 낮죠? 그럼 적어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냐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가 걷고 있는 신앙하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았다고 살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 11장 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보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랬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뭡니까? 아니라는 거, 자기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자, 지혜로운 자면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면 어리석게 살면 안 돼.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을 해야 안 해요? 잘 용납한다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기쁘게 용납한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좋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좋아한다는 거지. 거짓 형제들을 좋아한다는 거지. 그럼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마치 독거미처럼 내 육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막 그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끊었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복음 앞에 분명한 선을 긋고 하나님이 다 어렵게 하시면 어려운 길 가자. 하나님이 외롭게 하시면 외로운 길 가자. 그리고 뭐 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기쁘게 용납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걷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영의 인도가 아니에요. 육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도 보면 용납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자기가 종로로 다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육의 종돼서 육의 세상으로 흘러가는 길인데 스스로 용납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했고, 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바울이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 삶을 얘기했어요. 그게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며. 자,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걸어가 보니까 수고가 없어졌습니까? 수고가 많았습니까? 많았죠. 근데 이 수고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는 수고하고 달라요. 어떤 수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수고와 근심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애쓰고. 자, 애도 썼어요. 주님 앞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자, 믿음으로 사는데 밤잠을 못 자요, 안 자요? 밤잠을 잘 잡니까? 못 잤습니까? 바울이 못 잤죠? 간증하면서 1억을 날려가지고 밤잠을 못 잤다 하는데 바울은 지금 1억을 날려서 못 자는 게 아니야. 왜 못 자? 바울이 왜 못 잡니까? 그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28절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갈라디아나 데살로니가나 그 모든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염려입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지 못하는데도 이것도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자, 헐벗고 사는 거 부끄러운 겁니까?
굶주려 사는 거 부끄러운 겁니까? 가난한 거 부끄러운 겁니까?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삽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잘 살아도 좋아요. 잘 살면 좋죠. 분명하게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산다면 그럼 복된 거예요. 근데 내가 헐벗고 가난해도 내가 주의 영에 이끌림이 아니고 내 육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거는 불쌍한 거라는 거지.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신앙을 한다면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가난해도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자, 이게 어디의 근심입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에요. 자,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의 근심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근심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 독거미처럼 육의 근심을 하고 사느냐, 꿀벌처럼 영에 이끌리는 근심을 하느냐. 내가 나 하나,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안 돼서 근심한다면 그거는 육의 근심이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눌리는 근심이 있는데 누구를 위한 근심입니까?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안 세워져서,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를 위한 근심이냐면 곧 그랬으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마음의 인생의 초점이 어떻게 딱 잡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면 불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황영재가 바울처럼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한다, 내 인생 살아간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딱 정해서 온다. 사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주님 앞에서. 자, 그럼 황영재가 불행해집니까? 바울처럼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복된 삶을 삽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딱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살면 바울처럼 너무 소신 있고 분명하게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삶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후서를 통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한 염려 속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근심하고 너희 근심이 같냐 다르냐? 고린도 형제자매들한테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탄하지 않더냐. 형제자매들이 어려우면 자기도 막 어렵고, 형제자매들이 막 고통스러우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걸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뭐합니까? 호렙이 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렙이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 돼. 그래서 호렙이 마음은 과부가 짠한 거예요. 과부 마음은 호렙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혼자가 돼보니까. 혼자가 돼본 사람만 혼자인 마음을 안다고 우리가 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자매들이 약할 때 자기도 그 약함을 보면서 같이 약한 마음을 가져보니까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말만 던지는 게 아니고 진짜 연약한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실족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막 고통스럽다는 거. 나 이거 알아요. 다는 아니지만 나도 이거 알아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일하면서 형제 자매들은 나 하나 안 나온다고 교회가 뭐 어려워집니까? 목사님 잘 계십시오.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거든요. 그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막 미치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 이게 막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실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나를 막 돌아보게 되고 막 가슴을 치게 되고 막 힘이 빠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부모 마음처럼 그 형제 자매가 믿음에 잘 서가지고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장성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고 옆 사람을 살피고 막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신앙하면서 내 기쁨을 추구해. 내 기쁨을.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너무 수준 낮잖아요. 성장하면 교회가 기쁘냐 안 기쁘냐,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냐 안 되냐, 막 이걸 살핀다는 거죠. 그러면 캠프를 하면 뒤에서 막 살피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형제 자매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막 이게 진행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엄청 장성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 실족하면 막 애탄하지 않더냐 그랬어요. 막 아픔이 된다는 거죠. 3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지. 자,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합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고 바울이 자랑을 했어.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그래, 나 굶주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 위험에도 많이 빠졌고, 나 수고도 많이 했고, 나 애썼고, 나 자지도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면 목마름을 다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굶주림을 주면 굶주림을 다 받아서 그 걸음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나 약하더라. 근데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찾게 되더라? 누구를 의지하게 되더라? 누구만 소망하게 되더라? 네, 하나님만. 그러면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인데 약한 거다. 이건 뭐냐면 약한 대로 살고 끝났다가 아니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을 살았다. 굶주림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만 소망이 되더라. 내가 목마름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 내가 춥고 굶주리고 헐벗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찾게 되더라. 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연락이 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